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시라고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저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이 헛것이니이다. 아멘.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욥이 심히 고통 중에 죽기를 바라고 있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친구들은 무슨 불신앙적인 얘기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고백하진 않냐고, 힘들다고 죽기를 바라느냐 하면서 욥을 더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의 지금 시작 부분입니다. 7장이면 아직 뒤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욥의 모든 것, 친구들의 전체를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맥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7절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나가면 다시 오던가요? 새바람이 불지 간바람이 다시 안 옵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내 생명이, 우리가 3살로 돌아와서 다시 한 30년 더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알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보면 알고 살아보면 알죠. 그죠? 무슨 과학을 동원할 필요가 있나요? 말 나온 김에 과학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과학이 원인과 결과, 인과의 모든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특별히 사람의 이성이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이성적 존재다 할 때 이성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과학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신성의 결과이다, 신성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데 과학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이성의 도구적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특히 젊은 친구들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앞으로 좋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어지간히 주저앉아야죠. 그죠? 자, 여러분, 척추뼈가 3개 나갔다 합시다. 발목도 돌아가서 못 일어납니다. 손도 말랐습니다. 눈도 당뇨로 어두워졌습니다. 자, 머리카락 다 빠졌습니다. 만져보니까 벌써 주름살이 그냥 굴곡음대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해뜰 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기억력도 이제 형편없어가지고 자식들 이름, 아들 하나 있는데 사촌들까지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한 방에 이름이 안 나온다고요. 한 방에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몸을 가지고 20대 젊음과 왕성한 기력과 그 명철한 두뇌를 다시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날의 그 즐거움을 다시 기대할 수 있어요? 없죠.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말입니다. 예, 사망에 가깝고 본인 몸을 딱 보니까 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딱 맞잖아.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시랄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 8절만 보면 단절입니다. 단절. 끝. 그렇죠? 죽음은요, 2번의 기회가 없죠. 살았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가능성 0.00001이든지 간에 다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죽음은 다시가 없습니다. 단절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겠죠. 잘 산다고 하는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가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그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보통 도덕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돈을 잃어도 생명을 구했다든지.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누굽니까? 그 사람 쉰들러. 예, 이 사람 수많은 한 6천 명인가 유대인들 살렸지 않습니까? 공장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사장. 근데 그 공장이 일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일 시키는 게 문제 아니고 사람 살리려고 자기 재산 다 쏟아부어가지고 유대인들 살렸습니다. 대단하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가치 있는 것들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오래. 도덕적인 측면이건 경제적 측면이건 누구를 먹였다, 누구를 가르쳤다, 어떤 의미든 간에 좋은 것이어야 되고 옳은 것이어야 되고 유익해야 돼요. 옳고 유익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가치 있다 하는 것은요,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좋은 것은 오래 가죠. 그런데 그냥 오래 가는 것도 아니라 책도 오래 가는 게 있어요. 도자기도 오래 가는 것도 있죠.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그런데 오래라고 해봐야 얼마나 갈까요? 네. 그것을 바치고 있는 땅이 존재할 때까지입니다. 그걸 덮고 있는 하늘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진짜 오래 가는 건 뭐냐? 그래서 곧 참으로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영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시간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끝나버린다는 얘기는 거기까지만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허용된 세계에서만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혼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이 땅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바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만 기억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흥금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자, 단순하게 말했죠.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따질 거 다 따졌을 때요, 오래가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오래가는 것. 시간이 가치를 증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영원히 남겨지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욥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 구름 그랬어요.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한번 온 구름은 봅니다. 지나가죠. 같은 종류로서 구름은 구름인데 어제 본 구름은 오늘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거에 오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보이잖아요. 휘 가는 게. 이 컵은요, 어제하고 똑같은 컵이지만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자구조가 깨져가지고 미세하게 어제와 다릅니다. 입을 한번 댈 때마다 달아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그죠? 여러분 CCTV 밖에 달아놓으면 처음에 카바가 하얗고 예쁩니다. 1년 지나면 누리끼리 져버리죠. 1년 전에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것이면서도 아닌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잘 보이는 게 있고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코팅해 놓으면 몇십 년 가는 게 있는데 이 싸구리 플라스틱은 1년이면 금방 색깔을 말해버리죠. 그보다 더 잘 보이는 게 이제 구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슉 가버립니다. 우리 인생이요, 알던 사람이 많이 없어집니다. 좀 있으면요,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기억을 못할 겁니다.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수월은 죽음이죠. 지옥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또 옛날 사람이 있어서 꼭 지옥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는 일반적인 장소라는 아직 조금 좀 부족한 개념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죽은 자가 가는 곳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10절 보세요.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다. 예, 집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집이 부셔 없어지거나 우리 시골 가더라도 흉가, 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하여 빈집.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끔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올라와서 다시 와서 새로 짓고 삽니다. 옛날에 주조장 했던 집들이 다 부잣집들이잖아요. 예, 다 그 동네 사람들 하인으로 종 부려 먹던 그 주조장, 으리으리한 기와집들. 근데 그것도 오래되니까 집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있는 집에서는 또 옛날에 공부 좀 했거든요. 그 집 자식들은. 그러니까 밖에서 또 옛날에만 하더라도 공부 좀 하면 돈 버는 것과 사실은 거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와서 집 짓고 다시 서로 살라는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집을 지어서 살만한데 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우리 동네에서. 그런 경우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죽음은 한번 죽음이 오면, 죽음이 소위 성취되면 영원합니다. 회귀가 안 됩니다. 못 돌아옵니다. 고속도로에서 길 잘못 들으면 어찌어찌 돌아옵니다. 기차도 빠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시 못 돌아옵니다. 욥이 잘 알고 있네요. 자, 욥이 지금 말한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사나요? 안 하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듣고 싶지 않아서도 안 하죠. 근데 지금 욥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하고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으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욥의 입에서 평상시에 혹은 평생에 안 나오던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욥이 하게 됐어요. 지금 누가요?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왜 이 말을 하게 했을까요? 말만 하면 단가요?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죠. 근데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함께 생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엮어져 나갑니다. 혹 본인이 몰랐다면요,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야바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말했다는데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은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진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 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공적으로 이스라엘이 듣게 한 거였어요. 자, 그런 것처럼 혹 말한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뒤에 가면 알게 된 표가 나오죠. 그런즉 11절에 입을 조심해야 될 텐데 우리 욥 형님이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하리이다. 번역이 조금 저항적인데요. 탄식하리이다. 한탄하리이다. 이렇게 무섭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니까 네 죽고 나 죽자 하고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 이후가 두려워서 오히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욥이 지금 말을 해버립니다. 그죠? 미숙하네요. 할 말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냥 죽기 전에 이 말 저 말 다 내뱉어 버리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되게 정신없이 나옵니다. 예, 순서도 없고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의 말은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제 시작됐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번역이 요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험한 것들을 갖다 놓고 뒤에는 지키시나이까. 지키시나이까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감시자를 두고 보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예. 내가 바다 괴물도 아닌데 이놈이 어디로 가자 남을 해코지 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듯이 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특히 창세기를 볼 때 성경의 앞부분들이
고대 신화를 본따서 기록했다. 하나님의 신은 이 바다 위를 다니시고 또 뭐 성경에 보면 저 깊은 바다의 용 라합을 점이시며 칼을 찔러서 뭐 이렇게 점이시며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성경이 고대 바벨론 신화를 본따서 만든 유대 신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신화적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예수 믿죠? 예수 믿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부처입니까? 내가 부처도 아닌데 내가 바알입니까? 내가 바알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두드러 패십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합시다. 그 사람이 부처를 믿는다는 건가요? 바알을 믿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알 신화 갖다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불교 신학으로 성경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뭔 말인지 아시죠? 거기는 요소를 써서 기도말을 썼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 또 하나, 이방이 신화화했지만 실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용이 신화 속 동물, 짐승이라는데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용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짐승, 신화의 짐승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용을 지칭하는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도마뱀 있죠? 그죠? 그리고 악어 있죠? 이런 파충류 종류들, 뭐 악어까지는 아닌데요. 그 비슷한 것들을 옛날에 드래곤이라고 불렀어요. 일반적으로 드래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들, 익룡이라고 그러죠. 불 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용 중에 일부는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들,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날아다니는 것들, 그게 다 컴퓨터 조작해서 만든 것들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도 없고 사진기도 없을 때 사람이 연필로 그림 그릴 때 경험담이 옛날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실제로 경험담, 그게 그렇게 그냥 신화라고 볼 게 아닙니다. 물속에 다니는 용이라고 그랬죠. 물속에 다니는 것들. 실제로 물속에 가끔 기괴한 것들 잡히죠. 그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은 용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룡이라고 부르죠. 공룡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용입니다. 용. 그 사우루스가 학명으로 도마뱀인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걸 아주 그냥 도마뱀 취급해놨는데 옛날에는 다 용이라고 불렀어요. 용.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바다의 큰 짐승, 하나님이 해로에 다니는 것들을 만든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성경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고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래가 아닙니다. 비신화화한다 해도 사람들이, 자 보세요, 실존하는 거를 이방 신화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신화적 존재로 볼까봐 이건 실제라는 걸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바꿔 번역한다고 고래, 어떤 짐승들 이렇게 바꿔놨다고. 그게 아니고요, 실제하면서 용이라고요. 실제하면서 기괴한 짐승들이 있다고요. 그대로 번역해놓고 그대로 믿으면 될 건데 참 어린아이같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말의 요지는 뭐냐? 보십시오. 어두운 곳입니다. 그죠? 골짜기보다 어두운 곳이 바다입니다. 저 깊은 바다에 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 어둠 속에 악한 짐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여러분 몇 년 전에 정사에 관해서 설교한 적 있습니다. 21년인가 2년 때 그 설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랬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 바다 밑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농담이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냐? 악한 힘은 하나님이 제어합니다.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묶여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딱 잡아놓습니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조금만 나아져도 저희 가서 사고 치고 해코지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사탄적 존재입니까?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험한 놈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뭔 잘못을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이런 짐승 취급을 합니까? 사단적 짐승 취급을 합니까? 자, 그런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다, 잠이나 자면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잠을 잤더니 13절 보세요. 낮의 고통을 밤에 잠이 조금 있게 해주려나 하고 누웠더니 하나님 참 독하십니다. 꿈이라도 좀 안 꾸게 해주든지 좋은 꿈을 꾸게 해주든지, 그죠? 꿈에서도 온갖 괴로운 일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환상, 이런 날은 환상 안 봐도 괜찮은데 꼭 이럴 때 눈을 뜨게 해가지고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을 펼쳐 보여준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두려움과 슬픔이다. 자, 지금 할 말이 두 번째입니다. 할 말 두 번째. 잠이라도 좀 편히 자게 해주지. 왜 잠도 못 자게 하십니까? 혹시 이런 일 겪은 분 계신가요? 우리가 예준말로 고급스럽게 트라우마, 뭐 외상 증후군 뭐 그러던데, PTSD, 원래 생각에 많은 꿈이 많다고 그랬어요. 괴로운 일을 겪으면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은 뭡니까? 약을 먹으면 꿈 안고 그냥 자버리죠. 그러면은 쉬기라도 할 텐데 꿈에서도 하나님이 꿈 잡고 일어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의도적으로 괴롭게 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잠도 못 자게 한다는 거죠. 무슨 이거 고문하는 것 같죠. 전쟁 시에 적군 고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15절 보세요. 내 마음이, 육은 이미 아픈 거 이야기했고 이제 속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왜요? 나를 이렇게 취급하니까, 바다에 있는 악한 괴물처럼 그렇게 취급하니까 얼마나 아프냐.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 어떤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살갗을 베죠. 베는 게 아니라 살을 떠버리는 거 있죠. 그런 상처 입어보셨어요? 아마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촌에서는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습니다. 살을 이렇게 떠버리는, 낫을 잡으면 진짜 회듯이 살 떠져버린다. 이거 살 덩어리를 붙여서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징그럽죠. 큰 충격 받으면 살이 퍽 터져버립니다. 저도 다쳐봤습니다. 뼈를 깎는다. 깎기는 아니고 뼈를 쇠로 이렇게 부딪히는 고통을 한번 겪어봤는데, 톱질하다가 세게 톱질하고 있었는데 나무가 다 잘려가지고 멈추지 못하고 그 힘이 나무를 이제 다 자르고요, 밑으로 팍 치면서 무릎을 찍었어요. 톱날이 그 힘 그대로 무릎을 찍어서 뼈에 닿죠. 어떻게 됐을까요? 악소는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닿는 순간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얼마나 아픈가. 근데 뼈를 깎는다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15절에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한마디로 목 졸라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이에요. 목 졸라 죽는 것도 힘듭니다. 아픕니다. 숨이 여러분 멈춰지는 게 아니라 막히면서 죽는 고통도 대단합니다. 하여튼 쉽게 죽는 거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힘들지만 목 졸라 죽여달라고, 이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굳이 뭐 영원이라보다는 이거는 계속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딱 끝내고 싶습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육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영혼과 마음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러분, 그 나이 많은 시몬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았으므로 주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욥은 반대로 소망이 없어서 놓아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 날과 삶을 앞으로 며칠은 더 살 거 아닙니까? 이것과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다 포함해서 나의 날은 헛것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하고 싶으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기가 판단한 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불평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그걸 모르는데 보세요. 나는 알겠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심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정말 뭘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물은 거 있죠. 근데 나는 벌써 답이 나왔어. 그냥 나 죽이려고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지금 내한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아직 설명 안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결론을 자기가 이미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알았으니까 야, 끝내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 이 태도 어떻습니까? 고쳐야겠죠? 옳지 않죠? 헛됩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내 날은 헛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려봤어요. 쾌락과 희락도 뭐 넘치도록 맛본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도 다 가져봤어요. 당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다 최고들만 다 누려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다 그랬어요. 자, 그 헛되다 하고 욥이 지금 말하는 헛되다가 여러분 같은 의미로 들립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들립니까? 좀 다르죠. 한 두 가지 정도 다름인데, 첫째, 욥은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솔로몬은 누려봤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려본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정욕으로 원하는 거예요. 욥은 남이 원하고 원하는 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헛되다고 한 거예요. 솔로몬하고 다르죠. 두 번째는 사람이 이 사람 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헛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짧아요. 단순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상당히 옳은 말일 거예요. 시간이 가치를 증명한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전도서나 자문에도 보면 전도서가 나오면 하잖아요. 의인도 빨리 죽어버려요. 악인도 오래 살아요. 시편에 보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뻔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알겠다 그랬어요. 자, 인생을 산다는 것 잘 들으세요. 여기 잘 구분해야 한다.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헛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리죠. 근데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한정적. 이거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나이 70에 다 누렸는데 완전히 그냥 산 해골이 돼갖고 좀 지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봐야 헛되다. 굉장히 저항적이죠. 또 하나는 인생을 살아본다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니 헛되다. 의미는 있어요. 아직 욥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읽고요. 이 말 뜻이 어렵지는 않죠. 그죠? 욥의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지도 않지만 되게 무거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거우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나이가 적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 거기에 깊이가 좀 더해가서 몇 마디 우리가 깨닫고 배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어렵지 않은 이 말씀에서 배운 건 뭡니까? 자, 뒤에까지 가봐야 배울 것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움이기 전에 느낌이 참 좋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이냐? 나의 처지나 내 인생하고 비슷하구나 해가지고 약간의 위로를 받고 은혜 비슷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비슷한 것. 그건 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위로가 된다 해가지고 은혜는 아니죠. 숙제 안 하고 선생님한테 10대 맞는데 혼자 맞으면 서럽고 외로운데 한 2명 더 맞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위로가 되죠. 그게 은혜는 아니죠. 그죠? 은혜는 아닙니다. 자, 서글픈 느낌으로 벌써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느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즉 감정적인 그 반응도 필요합니다.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점을 다할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그냥 막 해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없이 하는 말 아닙니다. 술 취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요 느낌을 길게 강하게 끌어와서 은혜 받지 마시고 일단 그거 접어두시고 생각을 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생각하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고난을 당했는가라고 원인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인도 생각 못하는 사람은 철부지지만 원인까지를 두고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욥이 지금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으면 인과관계를 자꾸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인과관계.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줍니까? 자꾸 이 이야기를 30번 50번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거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고난당하는 나입니다. 나. 고통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물었죠.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말하는 이 생각을 했겠느냐? 우리 잘 안 합니다. 그죠?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장래 어쩌네 이번에 잘려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누가 이런 이야기를 술 취하고 합니까? 자기 젊을 때 영웅담 얘기하지. 그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잘 보세요. 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슬픔의 기회보다 이때보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결혼을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학교할 때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에 것들을 빼고 순전히 그냥 나 사람을 생각하는 기회는 고통과 고난 당할 때입니다. 나머지는 잘 보세요. 그 나머지 것들과 연계하여 사람의 삶을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군대 갈 때가 되면 그죠? 직장 생활할 때는 전부 다 직장, 학교, 군대, 배우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죠.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과 연계해서 처음에 나를 생각하는데 깊어지면요. 인간 존재 자체를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만을 생각하는 기회는요. 고난의 때입니다. 제가요. 고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하다기보다는 성경이 비할 건 아니지만 오래 간단 말이죠. 책들 오래 가는 책들. 옛날 책들. 옛날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있다. 그래서 좋은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일단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뭡니까?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소설이 2권 있어요. 하나는 죄와 벌이고 하나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인가 있습니다. 죄와 벌을 거의 다 읽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확실히 맞아요. 고전은 고전이에요. 그 안에 내용이면요, 사람 내면에 있는 악과 죄, 양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만 다루면 논문이죠.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까라마조프 형제도 읽어볼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걸음 나가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까지 나갑니다. 그런다고 갑자기 뭐 설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리고 거기 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됨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고전에 속한다고. 인간의 속에 있는 본성을 순화하고 보다 인간답게 해주는 사람의 속을, 시대 환경은 소설을 위한 도구적 배경에 불과하고요, 결론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 사람에게 사람을 가르쳐주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되게 고전에 속하는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런 다 고전에도요, 스토리는 어떻게 하면요, 고난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고난 없이 인간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은 없어요.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욥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실제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의 현시화, 실제적 지혜의 최고봉은 그래서 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생각해 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욥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메시지일까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제 뒤에 가면 입치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막말했다는 게 아니고 틀린 말 했다는 거였어요. 틀린 말. 그러면 또 반대로 욥도 그랬다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욥이 연약해서,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연약해서 이럴 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이런 말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그래도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합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역시 여러분, 아닌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없죠. 그죠? 오늘 욥이 말한 게 뭐냐면요, 육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가 뭡니까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도 잡아먹히는 게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천성적으로 낮추는 인간은 한 명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게 높이려고 합니다. 그죠?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 이런 존재라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높아져야 가치 있고, 드러나야 하고, 알려져야 하고,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 근데 왜 그래야 하지? 왜 그래야만 하는, 왜 그런 데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일까에 대하여 스스로 묻지 않았나. 진짜 물어야 될 것은요,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이기에, 이 몸뚱 아래는 무엇이기에 여기 존재하는가? 도대체 이건 무엇이기에 그것을 원하며 사는가? 왜 이걸 안 하면 날리고 이거를 하면은 웃고, 왜 그런 존재인가? 질문을요, 그거 할 때는 안 묻는다고요. 왜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해요. 아니 하면 돈 많이 벌지, 그게 아니고요,
왜 인간은 돈 많이 버는 걸 원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왜 그렇게 생겨먹었을까? 한마디로요, 성경적 표현을 쓰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부인을 안 합니다. 절대로. 잠시 훈련받아서 잠깐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뭘 아냐 하면, 잘 보세요,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 압니다. 인생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인간 자체는 모른다고요. 현미경으로 봐서 아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뇌를 쪼개가지고 뇌를 관찰하면 그게 인간을 본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과학자가요, 아까 말한 그런 소설가들만 또 인간을 몰라요. 사람은 뭘 안다고요? 인생을 조금 안다고요. 살아가는 거를 조금 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알아요. 최대치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거지들끼리 살아가면 거지들 수준에서 인생을 알아요. 저기 고관대장을 만나고요, 학식이 높은 사람 만나면요, 우와, 이런 세계가 있었냐고.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즉 기호라면 인간과 같거나 그 이하 세계에서 인간을 알아요. 인생.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이 결국 사람의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따라 인생을 좀 안다고, 사람을 안다고 해도요, 사람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 눈 이하에서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지식으로 뛰어나건, 기술로 뛰어나건, 건강으로 뛰어나건, 뭐 재력이 대단하건, 세계 최고인 간에 전부 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사람을 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 최고로 낮은 사람을 보고, 아, 인간은 이렇게 낮구나. 그래봤자 사람을 통해 사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일 높은 데와 낮은 데서 내가 살고 있죠. 요 인생을 좀 합니다. 대개는 요 인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야 있던 이산소에 나오는 겁니다. 한 방을 추구하는 인간은 누구냐를 모르죠. 근데 그 인간은 누구냐에 대해서 고상하게 말하건 천박하게 말하건 그래봤자 최저 인간이고 최상 인간이고, 인간 안에서 인간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봐야 되죠. 하나님이 보는 대로.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줄게 인간이 수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회개하라 죄인들아, 수용을 안 한다고. 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아니고 천상천하 인간밖에 없는데, 위에도 사람이고 아래도 사람이고 딱 그 안에서 살았는데, 말이 맞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예, 이거를 지식적 차원에서 말하면 사람은 아무리 사람을 잘 알아도 사람이 아는 만큼 사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고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인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 필요가 있는 인간인 걸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아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게 생길까요? 어느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언제 알게 되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알았죠? 바울이 언제 알았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깨질 때였죠. 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교육이나 정리된 교리학습이 아니라 직접 체험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들의 편지는 교리를 가르치는 소위 학습서와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학습서 안에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경험했던 일,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 경험했던 일, 광야에서, 홍해에서 하고 있는 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만국에 증거되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가 듣는도다.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할 일, 내가 하늘이 열려 주께서 천군 천사와 1만 성도와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았도다. 앞으로 경험할 일.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글로 가르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경험 전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 가르쳐 줍니다. 범주를 알면 학습을 합니다. 교육과 학습. 그런데 그 교육과 학습으로 그게 완전해진 게 아니고요, 반드시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체험에는 하나님의 판단의 때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주어질 자에게는요,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지 않고 믿겠느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은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경험을 똑같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비슷하게 해요. 다 비슷하게 하는데 욥처럼 똑같이 자식이 하루에 다 줘야 되고 재산이 하루에 다 날라고 그렇게 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는 언제 주어지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언제 아느냐 이 말이죠. 이때인 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 글로 기록된 이 말씀을 배울 때 아멘이 되죠. 그러면 굳이 욥처럼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안 겪어도. 그런데 여기서 아멘하는 자가 극소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려 할지 않았느냐? 안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봐보세요. 광야에서 누가 다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고생만 시키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 보세요. 그들은요, 믿었어요. 가나안 땅 체험시켜준다고요. 살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광야도 이겨나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배움과 경험이 함께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욥의 경험을 글로 먼저 배웁니다. 여기서 욥이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같은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주를 귀로만 듣지 않냐고 눈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과연 몇 명이 이루어질 것이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욥처럼 경험을 합니다. 그때라도 성경을 보고 욥이 이랬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 욥의 길을 걷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또한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 앞에 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요, 아무것도 없이 될 때,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인간,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는 거예요. 인간. 보세요. 지금 다 나입니다. 이거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허무하다입니다. 인생도 허무하지만 살아봐야 가치 있는 것을 남긴다고 해봐야, 그 인생을 아무리 가치 있게 산다고 해봐야 허무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거를 과연 욥이 언제 고백을 했었을까요? 지난날에. 언제 그걸 알았을까요? 이날에 알고 이날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물고기를 예수님이 잡게 해줬습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어부지만, 그냥 짧게 말할게요, 허무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을 때 주님 눈을 보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구름같이 날아간 존재. 그런데요, 가장 약할 때, 베드로란 인간이 제일 약할 때 팔을 벌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참 어이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이것들이 정신 있는지 없는지 왕대로 간 줄 알고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꽤나 많이 버린 것 같죠. 꽤나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변호사에 둘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변호사에서 누구 봤어요? 모세, 엘리야.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죠. 아, 이런 바보들이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바보란 말은 참 지나친 말인데, 아니 너무 좀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봤는데 지금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그리고 양심 있으면 말을 못해요. 몇 년 전에 누가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죽었어요? 아직이요, 아직. 그죠? 하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지. 예수님이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오직 예수 때문에 살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요한을 생각하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얼마나 자기를 모르면 내가 지난 3년 동안 주님 따라던 인생을 좀 알 뿐이지 나를 모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을 모르니까 보세요. 고작 구한다는 것이 오른편 왼편 앉혀달래요. 세례요한한테 안 미안합니까? 모세 엘리야는 폰으로 봤냐고요. 보세요. 그 3명 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걸 봐놓고도 거기 앉혀달라고요? 하려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 울었죠. 예레미야가 앉아야지.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깊게 그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가 앉든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종들에게 충성된 모세가 앉든지 자기들이 뭘 얼마나 했다고 앉혀달라고 그래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 작은 자들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야고보 일본 순교자 됐어요. 요한 맨 마지막까지에서는 아주 주님 나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죠.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바울 보세요. 이게 아는 겁니다. 바울 뭐였어요? 자기를 진짜 부인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똥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이고 저 꼴에 비해서 죽을 자 고난을 당해도 꼴등에 있는 자라 했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앞에 사람들 죽는 걸 다 봐야 되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그냥 낮춘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존재로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죠. 불꽃 같은 눈. 욥이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자 이 악한 것들 저놈 하나 잡았고 죽여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계속 나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응시하는 눈앞에 선 존재가 인간이다.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니 이거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라 인간을 말한다고. 인간을. 욥이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말한 걸 들으면 자랑이 아니라 비극적인 상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나 고난만이 아니라 보세요. 인간은요 얼마나 약하냐면요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 없음을 느껴버려요. 하나님 실제 없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바람에 밀리는 구름처럼 하나님이 밀려가 버려요 고난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분들 있죠. 그때 나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 존재인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사망을 선택한다고요. 사망을. 인생이 아니고 이게 인간이에요. 사망밖에 선택할 것이 없고 인간의 최고는 뭐냐 했더니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최고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걸 지금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끝에 가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지금 욥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게 한 겁니다. 42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너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거의 동시라고 했어요. 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욥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도 알죠. 이것이 욥의 목적이자 결론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이 말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래서 내가 아픈 거구나가 아니고요. 이 아픔을 겪는 나, 인간에 대하여 벌써 평시에 다른 괴로움이나 다른 조음으로는 할 수 없었던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왔어요. 인간은 결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사망. 더 이상의 내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진짜 절망, 망에서 끊겼을 때 배우는 것이 뭐냐? 이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되 한시도 빼놓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다. 절망 중에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 눈앞에서 선하게 삽시다는 코람데오 90년대 말에 있었던 이런 경건운동 이야기 아니고요. 그건 경건운동 이전에 그런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함, 이를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욥의 오늘 이 7장의 오늘이 있습니다. 욥이 성경 보면 알지만 친구들을 이해했다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했다. 앞으로 훨씬 더 잘 이해하겠죠. 그러나 그걸로 욥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도란 이치를 했다. 이제 내가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 욥의 결론이 아닙니다. 욥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욥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욥에게 이 고난을 줬기 때문에 욥의 이 한마디 한마디, 본인이 어느 정도로 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하여 욥의 입을 열어 그 입에 할 말을 두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했지만 이거는 세상을 써먹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것은 사람을 알 때 사람의 눈 이상에서 사람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인간론이나 신학적인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응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속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면서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사람, 인간 자체는
알지 못하여서 살고만 마치는 우리를 정말 아버지 영원한 가치 진짜로 살게 하게 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사망이 끝입니다. 원함은 사망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를 이 엽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응시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존재로서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 주님을 아는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눈으로 배워 알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참으로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욥이 그 죄로 하지 않았던 말, 오히려 이 괴로움과 절망과 자기의 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나온 말을 통하여서 그가 참 죄를 얻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딱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배운 이 말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금보다 무겁고 귀하게 받게 하여 주셔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배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명철이 있어 인생도 바르게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책에 기록할 일만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